오늘도 거룩한 수일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1988년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잊지 못하는 하나 행사가 있습니다. 88 올림픽이지요. 우리들이 흔히 이제 이 하계 올림픽 주로 이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계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열리는 여러분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장애인 올림픽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1989년도 한국인 선교 이제 장애인 단체 연합회와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귀한 하나의 일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4월 20일, 어제가 여러분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전후로 한국교회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장애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주일로 좀 한번 지켰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주일을 정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장애인 선교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즉 장애인, 비장애인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신체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우리는 극복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 10월 8일 당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서 귀한 기사가 하나 많은 국민들의 감동을 준 것이 있는데 바로 보고 있는 사진, 눈물나게 고마운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에 10년 전 9월 20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1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가을 운동회가 열게 되어졌는데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바로 6학년 2반에 재학 중인 김기국 장애인과 그리고 친구들 신윤섭,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라고 똑같더라고. 양세찬, 오승찬, 이재홍 4명의 친구들입니다. 사진을 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았듯이 한 아이가 장애인이에요. 김기국 어린이가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해가지고 키가 자라지 않는, 그래서 또래 친구들보다 20에서 30cm가 이렇게 키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을 운동에 장애인 장애물 넘기 달리기가 있었는데 출발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김기국 장애 어린이 위에 나머지 친구들은 장애물을 다 뛰어서 이제 넘어가서 결승전을 딱 앞두고 있는데 그들이 끝까지 달려가지 아니하고 결승전 앞에서 멈추고 기다립니다. 누가 오기까지? 장애인인 친구가 오기를 기다려요. 참 뛰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달리기, 장애물을 어렵게 힘들게 다 뛰어넘고 이제 결승전 앞으로 이 장애 김기국 어린이도 왔습니다. 그때에 기다리던 친구들이 함께 친구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 같이 마지막 결승전까지 함께 1등으로 그들이 다 이제 결승전을 통과해서 공동 1등이 됩니다. 마지막 초등학교 6학년 바로 4명의 친구들은 바로 이 장애인 반 친구에게 마지막 졸업 선물과 같은 귀한 선물을 매라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사진이 올라오자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서 감동을 받고 그 글에 댓글을
올리며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글을 남긴 것입니다. 다 같이 눈물나게 고마운 사진.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나쁘다라는 말을 씁니다. 좋아한다가 아니라 나쁘다. 근데 이 나쁘다는 말은 나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오직 누구밖에 없어? 나뿐이야, 나뿐.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쌍을 이루지 못한 사람. 한문으로 아니불 자에다 쌍쌍. 쌍을 이루지 못한 불쌍하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전혀 생각지 아니합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내 이익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늘 홀로 살아갑니다. 나뿐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장애인 선교주일로 지키며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혹이나 오늘이라도 장애를 가진 분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벽을 그들과 담을 두고 살았던 이들이 있다면 자신을 되돌아보며 좀 마음을 새롭게 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짝과 하나님과 벗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이 홀로이 살아온 불쌍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짝이 되어 좋은 성도, 행복한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게 될 때에 너희들 거기에는 가나안 7족속이 먼저 살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더라고. 오늘 여러분 사사기 3장 7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의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줬다고 그들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주변의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멸망을 시켜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좀 이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시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평안하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듯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다가 또 그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염치도 없이 또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 그럼 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져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질 때까지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즉 사사라는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인데 그런 의미보다는 저시스 용어로 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들은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옳게 판단하는 그 일도 행하였지만도 당시의 사사들은 어떻게 보게 되었냐면 정치 지도자로 그리고 군사 지도자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림에서 건져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러한 사사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한 사람, 초능력을 가진 사람, 주로 이러한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쓰임을 받았을 거다.
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왕 야벨을 물리친 드보라라고 하는 자는 여러분 랍비돗의 아내인 여자 선지자였어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사회적 분위기가 남성 우선, 남성 위주였어요. 여자가 여러분 이런 어떤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때인데 하나님은 오늘 여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디안의 연합군 300명을 무찌른 기드온 사사, 이는요 힘이 약한 자였어요. 그래서 타작을 하고 곡식을 거둘 때에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람도 잘 통하는 넓은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지 못하고 숨어서 포도원 한쪽에서 몰래 그러한 일을 행하는 힘약한 자였어요. 그리고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할지 내가 이기해 주실지 그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를 쓰시려면요 나에게 좀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양털 뭉치와 이슬을 이용하여 적셔주시고 이번에는 안 적셔주시고 내가 그렇게 좀 보여주면 하나님이 나와 걸 믿고 내가 그 일을 행하겠나이다.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그래도 그러한 기드온을 쓰셨습니다. 스테고지 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엄청난 힘을 능력을 가졌던 삼손. 하지만 이도 그만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두 눈이 빼지는 이러한 사사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압돈이라는 사람은 사사직을 이용하여 부를 누리며 부정한 삶을 살았던 사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왼손잡이 에훗. 다 같이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의 지파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에훗. 여러분 벤야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의 그러한 이제 후손이다. 그러니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게 벤야민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한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난 에훗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에훗이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슈 이테르야르 여민이라는 뜻인데 뜻이 다 같이 시작.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베냐민의 지파 후손, 오른손의 아들들. 근데 오늘 에훗은 그렇지 못하고 왼손을 쓰는 자라는 거지. 여기에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왼손도 오른손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왼손잡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가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는 오른손이 묶여가지고 이 오른손은 쓸 수 없는, 손이 왼손밖에 남지 않는, 왼손만 사용하는 이러한 사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왼손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른손과 왼손을 다 함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왼손잡이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하여간 살다가 어떻게든지 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족과 흔히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오른손잡이에 왼손잡이에 그래봐요. 아마 여기 대부분이 80, 90%가 다 오른손잡이가 될 거예요. 왼손잡이도 있지만도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은 생각하기를 쓰임받는 것은 오른손잡이가 쓰임을 받는 거지 왼손잡이가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아요. 발도 오른발이 주로 쓰여지지 왼발이 잘 쓰여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왼발을 또 더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항상 우리들은 먼저 선입
선입관, 선입견이라는 걸 써가지고 하나님은 장애인은 쓰지 아니하고 비장애인만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애인도 쓰시는 하나님이셔요. 시편 23편을 예수 믿는 이들은 모두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였던 다윗, 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나의 목자와 같으신 분이다.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늘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고백에 대한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2절과 3절에 인도하시도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의미가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한글로 번역된 것은 다 인도하시도다라고 하지만 이 뜻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뭐 하는도다? 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뭐 하는도다? 인도하시는. 자,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2절에 인도하시도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로 나하리라 해가지고 다 같이 인도하다, 안내하다. 자, 3절에 인도하시는다는 나하로서 다 같이 옮기다, 운반하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18일 날 목요일, 지난 목요일이에요. 우리 하늘성교회가 해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아산시의 장애인들 30가정을 초청하여 이제 함께 그런 이제 예배도 드리고 작은 음악 기도 가지고 그리고 식사도 함고 선물을 드립니다.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인별로 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차가 이제 운양역까지 가서 또 장애인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모임의 장소로 안내를 합니다.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내원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음악회 할 장소는 하늘 카페이니 이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걸을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이제 계단을 통과하여 아래로 잘 내려갔지만 그들 중에는 목발을 짚고 오시고 잘 걷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리로 가세요라고 안내만 하고 인도를 해서는 결코 아니 되고 옆에서 양쪽에서 그를 부추기고 붙잡고 카페까지 인도를 해야 했습니다. 다 마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지하 1층 만나 식당으로 또 안내를 했습니다. 그곳에 식사를 할 것입니다. 역시 잘 걸을 수 있는 분들은 장소 그리고 안내하면 자 그것으로 인도를 받았지만 또 몸이 장애가 심하고 불편하신 분은 직접 부추겨야 되고 안내하고 그곳 자리까지 인도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끌어갈 때의 소리를 통하여 이제 푸른 초장으로 가라 하면 건강한 양들은 그 인도함에 따라 그냥 듣고 스스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리가 다친 양은 그때의 목자는 그 양을 안습니다. 그리고 안아서 들어서 푸른 초장으로 개울을 건너
초장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치고 주저앉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서 들어서 품어주셔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걷지 못할 때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서 번쩍 들어서 업어서 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장애가 있을 때 또는 장애를 가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장애를 앓고 있을 때 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와는 무관한 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으니 그들도 그럴 것이다. 아닙니다. 장애인들은 계단 하나 내 마음대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휠체어를 탄 자, 계단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그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성경으로는 맹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왜? 지금 저 맹인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지금 삽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부모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맹인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제자들은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의 의도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본인이 분명히 뭐를 졌다? 죄를 지었다. 아니면 아마 부모가 엄청나게 죄져서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맹인으로 벌받아 태어났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 그것에 엄청난 충격적인 답을 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맹인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함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기 위하여 오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이 행하였던 병고침과는 전혀 방법이 다른 일을 행하여 많은 병자를 고치던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는 그냥 일어나라 명합니다. 그럼 일어나야 앉은 병이 가요. 손을 얹고 그냥 나음을 받을지어다. 그게 나아요. 장례를 치러 가는 그때에도 청년에게 명하여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그 청년이 살아서 나와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간단하게 그냥 그 맹인된 눈에 손을 딱 얹어놓고 이제 눈이 떠질지어다. 이러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그렇게 치유를 하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침을 흙에다 뱉고서는 그걸 막 이렇게 개이더니만 더럽게. 안 더러워요? 더러워요? 소경이니까 못 보니까 괜찮겠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침을 뱉고 그걸 흙을 이겨가지고 그거를 맹인의 눈에 딱 붙여놓고 이제는 떨치 어렴되지. 그럼 또 맹인인데 왜 하필이면 한번 옆 사람에게 저 실로암 가서 그래봐. 거기서 씻어 그래봐. 아니 그냥 좀 낫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맹인에게 그 실로암 그것까지 가래요. 하필이면. 아니 잘 보는 사람이라면 그게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예수님 그냥 고쳐줄 거 좀 그냥 간단하게 고치면. 근데 꼭 굳이 예수님 뭐예요? 그에게 가라. 이게 실로암은요 다 같이 보냄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요. 다 같이 보냄을 받았다. 거기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거기 가서 그렇게 눈을 씻으니까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바로 눈이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때론 우리들은 자녀를 잉태할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이 의학이 발달을 되어져 가지고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지면 이미 뱃속에서부터도 장애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를 출산할 건가 유산을 시킬까 고민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기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장애아예요. 이미 태아예요. 손이 하나 없어요. 아니 손가락이 막 6개로 보여져요. 발가락이 막 6개로 보여져요. 이 아이를 여러분들 유산시킬래요? 낳을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인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이든지 아니면 태어나서든지 우리는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가저도 얼마든지 뭐예요? 순식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그만 신경줄 하나가 마비가 되어지면 하반신이 장애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순간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영원히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밝히 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무엇을 쓰고 있어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경을 벗는 순간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안경을 벗는 순간 지금 장로님이 여기 앞에 있는지 저 뒤에 있는지 누군지 구분이 안 돼요. 저는 장애인이에요.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문명의 발달로 안경 덕분에 여러분을 잘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소리가 끼고 이럴 때는요. 이놈아. 특히 겨울에요.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서 또 처음 가는데 순간적으로 여기가 쏙 어두움이 짙어오며 칼바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덕분에 여러분 안경이 없지만 콘택트 렌즈를 통해서 지금도 밝히 앞을 보고 사물을 보고 글씨를 읽을 수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리지 않았다면 이제 동영상 하나 보겠지만 마지막 장애인의 탑10 가운데 첫 번째 세종대왕도. 요즘 태어났다라면 세종대왕도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혜택을 못 누렸어요. 놓치지 맙시다. 이제 마지막 영상,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가 있고 살다가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한 위대한 장애인 10명 짤막하게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지니셨기에 우리의 무능이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런 장애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이 땅에 보내셨으면 뜻이 있습니다. 약점은 나를 고치는 약으로 삼으시고 흠은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힘으로 삼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남은 생애를 멋지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